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임영식, 이태훈, 김문수, 정영록, 그리고 김일수, 우리 드려지는 예물 위해서, 그 드린 손길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과 예물 위에,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안개가 좀 자욱하게 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안개처럼 자욱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밝히 드러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에 관한 그리고 성도들에 관한 관계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런데 심각한 오해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임을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 사이에 지위의 격차가 있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바라본다라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귀족이나 자유민 성도들이 노예 성도들을 은근히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한 부분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귀족이든 자유민이든 노예든 그 누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노예들이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던 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주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하지 우리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 이 본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린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진 장식물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결코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가 부족하고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쓸데없다 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도 자기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해만 끼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위로의 대상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지체를 자기가 사랑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위로해 주겠습니까? 바울은 몸의 어떤 부분도 서로를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나누어 분쟁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 몸 중에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말함으로써 교회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표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거나 천시하지 않고 도리어 아끼고 보호합니다. 또한 자기 몸에서 오히려 덜 아름다운 부분은 귀한 것들을 사용해서 장식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여겨지는 지체는 굳이 장식을 하거나 보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노예,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입혀주어라, 즉 더 많은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반드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아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프게 되죠. 또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에 고통이 되는 것이죠. 또
또 반대로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에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래서 성령으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는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교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말이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손가락에게 더 신경 쓰고 더 배려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챙겨주게 되죠. 그리고 아플 때 그 누구보다 더 아파합니다.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제일처럼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죠.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담으로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제부터 나는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딸로 삼으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말은 딸이라고 하는데 시키는 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처럼 시키고 며느리처럼 만들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성도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정을 나눕니다. 은사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곳, 그것이 가족이며 더불어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플 때 기도해 주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발벗고 나서는 섬김이 있는 곳,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으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아플 때 찾아와 주고 힘들 때 도와줘주고 위로할 때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도를 가족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플 때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같이 위로해 주고 울어주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마치 내 일처럼 동분서주하면서 발벗고 나서선 섬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안 하니 나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누군가는 하겠지, 이 생각은 우리 신앙에서 큰 걸림돌입니다. 다른 사람에 상관없이 설령 다른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솔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주 보든 만나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자녀가 나에게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내 가족인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본다라면 내 기도의 제목 속에 당연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내 기도 제목은 조금 뒤로 밀어넣더라도 좀 더 아픈 사람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가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또한 같은 믿음에 지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정무 집사, 박성자 집사, 김승조 집사, 박춘성 집사, 김미희 권사를 비롯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안내 집사, 임연자 집사, 김송나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오늘도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형편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고 개입하여 주심으로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고 참된 평화가 임함을 통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더불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내정 가운데 있는 스리랑카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됨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회, 정말 그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